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신학성경 29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다 이야기하면 기독교회는 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로만 캐톨릭이라고 해서 천주교도 기독교회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믿고 있는 개신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 사용을 우리가 잘해야 돼요. 일부에서는 우리는 기독교회고 천주교는 따로 있는 것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잘못된 겁니다. 기독교는 천주교와 개신교가 있다. 그래서 개신교 안에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리교, 순복음, 또 여러 가지 교파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개신교회다. 개신교회의 다른 상대축은 천주교다. 그걸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기독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천주교는 뭐고 우리 개신교회는 뭐냐? 천주교회가 1500년의 세월을 흐르다 보니까 부정과 부패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교황이 예수님을 대칭하는 대리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교황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돈에 타락이 돼서 상징매매가 횡행하고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려면 면죄부를 사야 합니다. 그래서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말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귀한 골자는 예수 믿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다 구원받는 것이지 교황을 믿고 면죄부를 사야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래서 개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개신교회로서 감리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표준은 뭐냐? 성경입니다. 어느 누구도 기독교회는 성경을 비켜갈 수 없어요. 이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인데 구약은 39권이요 신약은 27권입니다. 이 3927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될 것은 그럼 기독교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는데 머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가야 되느냐. 기독교회는 예수님을 아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는데 그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로 직접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아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알기로 말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거든요. 신약성경의 맨 앞에 나오는 4권의 책만 열심히 읽으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라시고 바다 위를 걸어가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러고 때가 드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복음서를 읽어보면 너무 신비주의예요. 이적에 관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냐 하는 것을 잘 정리를 해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이해하려면 예수님에게로 직접 가면은 신앙이 신비주의에 빠지니까 아니다. 기독교회를 알려면 바울을 통과하여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다. 맞습니다. 바울을 통해야 돼요. 그럼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13권을 썼어요. 반 이상을 썼습니다. 그 중에 이제 27권 중에 13권이 이제 로마서, 고린도전서, 후서, 예배소서, 갈라디아서, 또 골로새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디도서, 디모데후서, 전서, 해서 등등 13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회가 어떠한 것인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걸 정확하게 알려면 사도 바울을 통해야 된다고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도대체 사도 바울이 어떠한 분인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이제 계시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요즘에 어느 집회에 가면은 다 계시받았다고 하는 분들 많아요. 큰일 날 소리. 큰일 날 소리. 그런 분들은 이제 신학이 무엇인지를 잘 성숙하지 못해서 하는 말이죠. 기도해서 내가 응답받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 하는 것은 개인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만은 내가 계시받았다 하는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그거 확대시키면 이단입니다. 사도 바울이 13권을 썼을 때 그때 당시는 계시가 주어졌을 때예요. 계시는 이제 끝난 거예요. 계시를 받았다 하고 지금도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요한 계시록 후서를 써야 될 사람이에요. 잘못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사도 바울은 옳은 소리예요. 계시를 받을 때 씁니다. 그래서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에는
한꺼번에 한 사람에게 다 주시지 않습니다. 때와 장소에 따라서 계시를 주세요. 그걸 우리가 점진적인 계시라고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계시를 받았다 하면은 13권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계시를 받아서 13권을 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육체의 가시는 일종의 이제 병인데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병을 주셨을까?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대해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하게 하지 않으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믿었어요. 대단한 믿음이죠. 대단한 믿음. 그래서 그 8절에 보시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육체에 가시 병이 있으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기도해야. 3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실 때 아버지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오래 살기를 원하시지 33살에 죽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3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죽는 것이 옳아. 십자가에 죽어. 내 원대로 하지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내가 죽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나 죽겠습니다. 예수님이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한 바와 같이 사도 바울도 3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육체에 가지고 있는 이 병을 고쳐주소서. 고쳐주소서. 3번 기도했는데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겁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라. 내 은혜가 너에게 줬는데 그거를 은혜가 족해. 뭐 육신의 병을 고치려고 하는가? 내가 너한테 줄 만큼 줬는데 은혜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음성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하나님께서 육체의 질병을 내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약하게 하셨는데 교만하지 하시려고, 또 하나는 약한 데서 강하게 하시려고, 약한 데서 온전하게 하시려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훌륭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좋은
계절을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들로 산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저희들이 사모하여 오늘 이와 같이 저희들이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드리는 이 귀한 예배를 받아 연락하여 주소서. 또 저희들이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저희들이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육신의 질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중에 마음의 평강과 위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면 도대체 사도 바울이 앓고 있는 병이 무엇이었는가?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육체의 가시라 그러는. 이게 이제 포괄적인 의미에서 넓게 해석하면 열등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컴플렉스예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요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저 사람 대단한 지위에 있네. 아무 걱정 없을 것 같죠. 또 파고 들어가면 말 못할 고민 또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저 사람 상당의 재산이. 또 파고 들어가면 고민이 있어요. 재산 많은 사람 밤잠 못 잡니다. 불안해서. 우리보다 걱정이 머리에 태산 안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고민이 많아요. 어차피 밥 세끼 먹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라고 해서 무슨 국에다가 금가루 풀어놓고 먹습니까? 밥새끼야, 밥새끼. 또 나이 먹으면 밥새끼도 못 먹어, 벅차서. 그런데, 이걸 우리가 이야기하면 이제 컴플렉스인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열등감이 없는, 열등의식이 없는 사람 없다.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뭐 저라고 없어요? 있죠. 여러분이라고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컴플렉스가 있어요. 근데 이 컴플렉스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격성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어요. 막 남을 폭력하고요. 막 남에게 대해서 막 비난하고 남을 못 살게 굴어. 막 인신공격해.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냥 괴롭혀 남을. 어떤 사람은 컴플렉스가 있으면 있을수록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열등감이 있지만은 열등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민폐를 끼치는 공격성을 나타나지 아니하고 겸손할 때 인생의 맛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인생의 멋이 있습니다. 인생의 맛과 멋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당히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자기 삶의 가치가 나옵니다. 작품이 나와요. 인간의 삶이라면 저 사람 멋있어. 저 사람 살아가는 인생의 맛을 알아. 그럴 때 인생의 작품이 나온다고 하는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병이 두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가 아파서 괴로웠다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결혼 안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정욕이 불타서, 그건 아닌 것 같아. 왜? 요즘도 신부들하고 뭐 수녀들도 많이 있잖아요. 뭐 사도 바울이라고 뭐 정욕 같은 거
참지 못했겠습니까? 하나님이라면서. 신부들도 정령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안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눈이 상당히 나빴다. 또 하나는 간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간질 무섭더라고요. 또 보기도 흉치가 하고. 멀쩡하다가 갑작스레 쓰러지고 막 거품 내고 하는 게 간질 아닙니까? 하나는 외모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아주 못생겼어요. 뭐 사진은 없습니다만 말틴 디베르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바울전에 보면은 다 역사적인 자료를 뽑아서 쓴 책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는 곱슬머리입니다. 다리는 안짱다리예요. 근데 코는 매부리 코예요. 키가 얼마인지 압니까? 2m 55예요. 아, 이 내가 사도 바울 보고 위로받아요, 나는. 난 사도 바울보다 큰 사람이요. 사도 바울은 1m 55예요. 생각해보세요. 조그마한 데다가 머리는 곱슬이지, 코는 매부리 코지, 다리는 안짱다리지. 요즘으로 말하면 찌질이에요. 외모가 정말 형편없는 사람.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어요? 키 작은 걸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까? 뭐 성장 발판육을 갑자기 늘려주시겠어요? 매부리코를 뭐 성형해가지고 날씬하게 하겠어요? 곱슬머리는 타고난 거를 곱슬 아래에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너희들이 눈을 빼서 내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안질입니다. 눈이 상당히 나빴던 것 같아요. 그래서 13권 중에 몇 권은 자기가 스스로 눈이 나빠서 쓰지를 못해가지고 남에게 대필한 문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내 손으로 큰 글자로 썼노라 하는 걸 보면 눈이 상당히 나빴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육체의 가시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콤플렉스는 눈입니다. 안질이에요. 심한 원신지 난신지는 몰라도 하여간 난신 것만 틀림없어요. 근신지는 모르지만은 난신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고쳐주소서. 고쳐주소서.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상당히 존중했거든요. 그 눈 나쁜 사도 바울이 그뿐입니까? 그 외모가 정말 찌질이같이 볼품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존경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알고 너희들이 할 수만 있으면 너희들의 눈을 빼서 내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근데 사도 바울은 조금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은 그 정도 돼야 되지 않겠어요? 아이고 내가 뭐해?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 그러면 하나님 일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만세전부터 선택하셨어.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야. 그런데
굴할 게 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담대했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도다.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49대의 매도 맞았습니다. 군대 가서 한 번의 매를 한 10대를 맞아봤는데, 그리고 난 도망갔어요. 하도 때리걸래면 막 하고 도망갔어요. 내가 죽었는데 계속 맞을 수 있겠어요? 도망가는 게 상책이지. 내가 군대 생활을 죽으러 갔습니까? 매 맞다가 아프면 도망가는 거지. 그래도 버티기 어려운데 49대를 맞았어요. 사도 바울 부자입니다. 생김새는 그래도. 왜? 유대 사람으로서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두 경우입니다. 아버지가 대단한 로마 정부의 실력자이든지, 또 하나는 집에 돈이 많든지. 이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아마 돈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을 만큼의 재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런 사람이 매도 맞고 가난에 처하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주위에 떨기도 하고 핍박도 받고 권고를 받기도 하고 환난을 당기도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고난을 스스로 자초한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뿐입니까? 아테네에 가면은 아테네에서 제일 높은 곳에 신전이 있습니다. 아크리 포리스라고는 큰 신전이 있어요. 아크로 포리스라고 있어요. 거기에 북서쪽으로 155m 언덕을 차지하고 있는 곳에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지금은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만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고 하니 로마의 대법원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아레오바고에 하는 일이 뭡니까? 새로운 사상이 유입되든지 로마에서 인정하지 아니하는 새로운 종교가 들어올 때는 감시하고, 그 새로운 종교나 새로운 사상을 전파하는 자들을 불러다가 소환해서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권한이 있는 데가 대법원입니다. 그 지역의 아레오바고예요. 거기에 가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범사에 종교심이 많은 아데네 사람이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 다 구원받습니다. 죽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죄악을 도말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기쁜 소식 유앙게리온입니다. 범사에 종교심이 많은 여러분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시옵소서. 아니, 사도 바울이요, 그 장소가 어떤 장소인데? 세상 말로 얘기하면은 겁 없이
아니 위아래 베는 게 없습니까? 그 대법관이 있는 자리예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키가 1m 55고 내가 눈에도 병이 있고 머리는 곱실머리고 코는 매부리고 안짱다리인데, 아유, 이거 내가 뭐야? 언감생이신 어디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 열등감 때문에 주눅 들어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면은 아무 일도 못하지요. 하나님이 아무 일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건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내가 무슨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습니까? 무슨 열등의식 같은 거 있습니까? 가지실 필요 없어요. 왜 갔습니까? 신앙생활 하시면서. 네. 외모 잘생긴 거? 그거요. 젊었을 때뿐이요. 특히 여자 같은 경우는. 네. 그거 나이 30살 확 넘어가면 별거 없어요. 다 그 얼굴이 그 햇살이요. 네. 남자들 인물 대단한 거? 뭘 대단합니까? 다 거기서 거기지. 외모? 뭐가 외모가 대단해요. 외모 뜯어먹고 삽니까? 우리 가정 어려워. 살기 어려워.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한 겁니까? 자기가 믿음 가지고 갇혀가면 되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내게 물려준 거 아무것도 없어. 아니, 무슨 놈의 조상 탓하고 앉았습니까? 자기가 갇혀가면 되잖아요. 갇혀가면 돼요. 내가 배운 게 없어. 왜 못 배웁니까? 연세 많으신 분이 어쩔 수 없지만은 젊은 분들은 요새 공부하기 얼마나 좋아요. 통신대학도 있고 자기 맘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응? 그럼 무슨 디지털 대학입니까? 얼마나 많아요 주위에. 응? 나 가방끈이 짧어. 뭐가 짧아요? 본인이 하면 되지. 검정고시도 있잖아요. 꼭 중고등학교 나와야 됩니까? 검정고시 해서 합격하면 되잖아. 머리 싸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 열등감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그것을 이겨내야 합니다. 극복해야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눈에 안지를 가지고 키도 작고 볼품도 형편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는 하나님의 사도야. 아레오바 위에 언덕에 올라가서 간대하게 죽을 고비를 불사하고,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 삶을 사실 때 여러분들의 삶에 맛이 있어요. 그런 데서 맛이 나옵니다. 저 사람 맛이 있어. 저 사람 멋있어. 그런 소리 들어야 되지 않겠나? 저 사람 멋있어. 저 사람 맛과 멋이 있으니 작품이 나오죠. 작품이 나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안고 있는 모든 열등의식을 다 극복하는 믿음의 견지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게 믿음이에요. 연세 많이 드셨다 하더라도 관계없어요.
요즘 희망나이가 경기도 사람한테 설문조사 들어갔더니 당신 얼마 살기 원하십니까? 통계를 내보니까 평균이 90세예요. 몇 년 지나가면 이제 100세. 뭐 이해라니가 노래한다며. 100세에 불렀더니 더 좀 있다 간다고 하네. 150세에 부르려다 이미 극락에 와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기독교 용어로 말하면 천국이. 열등의식 이겨내셔야 합니다. 이겨내셔야 합니다. 제가 50명 중에서 50명 졸업했는데 제가 키가 두 번째로 적어요. 1번, 2번이 두 번째. 근데 키 작다고 주눅 들은 적 없어요. 군대 한번 장교로 가려다가 1cm 모자라서 내가 장교를 못 간 거 내 말씀드렸죠. 아, 참. 1cm 모자라가지고 160이어야 되는데 1m 59야. 요즘은 아마 모르겠어요. 그때 장교로 가려면 1m 60이 돼야 돼요. 1cm. 안 당해본 사람 모릅니다. 내가 아버지 한번 뵙고서 내가 하소연했어. 아버지 왜 나 1cm 모자르게 놔. 야 이놈아 내가 너를 1cm 모자르게 놨냐. 네 엄마한테 물어봐라 이놈아. 어머니는 당신이 시줬지. 그러면 시래도 괜찮으면 바시래도 좋아야지. 아우도 두 분이 티격태격 웃으면서 싸우시더라고요. 그럼 뭐 키 작은 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쫄병으로 와가지고 매도 많이 맞고. 그렇다고 해서 주눅 들은 적 없어요. 주눅 들은 적 없습니다. 외모에서 오는 열등감은 다른 거하고 또 달라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키 작다고 어디 가서 뭐 주눅 들고 하고 싶은 말 못한 거 없어요. 며칠 전에 연회 갔더니 연회 목사님들이 한 200~300명 모였거든요. 회의를 진행을 하는데 불법으로 행한다든지 정상적으로 회의가 처리가 안 되면 내가 항상 나서서 이야기를 했어요. 의장! 조목조목 설명합니다. 그래서 내 말에 의해서 한 번도 통과 안 된 적이 없어요. 왜? 설득력이시니까. 또 잘 설명하니까. 근데 그날은 회의를 이틀을 했는데 잘 하더라고요. 잘해요. 잘하고 있는 걸 내가 뭐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이의 없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의장이 물어보니까 한 분이 그러더래요. 우리 회의는 민병서 목사님이 가만히 있으면 다 됩니다. 그날은 왜 민병서 목사가 조용히 가만히 있느냐 이거예요. 그다 웃고 말았죠. 우리 연애는 민병서 목사가 조용하면 조용한 거예요. 회의 잘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회의할 때 보면은 내 입을 봅니다. 뭐라구나. 의장이 내 입만 봐요. 이 민병서 목사가 뭐라구나. 키 작다고 일 못합니다. 아무 관계 없어요. 내가 좀 부족해. 가진 것이 부족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고 돈이 많으면 너나 좋지.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좀 어렵다. 그게 무슨 관계 있어요? 사람 사는 관계. 자, 따라해보세요. 예수 믿으니 당당하자.
당당해요. 당당하게. 자, 오른손 주먹 쥐시고 내 생전에 열등감을 이기리라. 열등감 이기셔야 돼. 응? 길거리를 다니셔도 다 피고 다니시고, 뭐 이러고 다니십니까? 뭐 주술 것 없어요, 요새. 걸음걸이들고 다니고. 그렇다고 남 무시하고, 교만하게 하지 마시고, 딱 피고, 응? 피고. 내 생전에 열등감을 이기리라. 시작! 내 생전에 열등감을 이기리라. 내 생전에 열등감을 이기리라. 내 생전에 열등감을 이기리라. 아멘. 우리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을 신앙으로 극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일을 하는데 조금도 주눅들지 아니했습니다. 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와 같은 강직한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